기르시는 양이라.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.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.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.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.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.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.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.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.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 여러분,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할 때는 모두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찬양하시겠습니다.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. 주밖에.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. 주밖에.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.
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
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보소서 주님, 보소서 주님.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.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.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.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.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.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.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.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.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.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.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. 결산할 때에 10,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
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함으로 영적 감옥에서 나오라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매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. 우리나라에 보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휘발유 값이 되게 비싸죠.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막 시출을 하면서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곳에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. 헛고생이죠. 그런데 어떤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어요.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덥다고 그 석유를 캐내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 책임일까요?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. 그 사람들이 게을르고 하기 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.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석유보다 훨씬 더 좋은 것, 내 영혼의 생명의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, 이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하기 싫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그 시점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캐내고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.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때는 그 방법은 무시하면서 정말 석유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, 말씀도 없는,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을 열심히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나의 감정이나 형편이나 그 어떤 것들이 어려울지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.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. 용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. 우리가 가끔씩 정말 어떤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황,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또 나치 시대에 그 많은 고문으로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그 히틀러의 잔당들.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그 원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주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말을 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
자기에게 적용할 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. 용서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.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용서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하기 싫습니다. 내 영이 하기 싫어요. 반대로 하고 싶어요.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, 내가 왜 그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? 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 안에 상처받은 감정들, 자기의 깨어진 것들, 친구들에게 버림당했던 것들,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, 내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을 때 그 어려움들, 이것이 자기하고 진짜 관련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자기 깨어진 거, 상한 거, 자존심 상한 거, 이게 있는데 내 자신이 그걸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뭐 하고 같냐면 정말 그 끈 있잖아요. 끈을 보면 꽉 이렇게 메어 놓으면 잘 안 풀립니다. 근데 처음에 보면요, 끈을 천천히 묶고 났을 때는 풀기 쉬워요. 그런데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, 내 안에 내가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입고 그가 나의 아픔을 준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매듭을 꽉 당깁니다. 그럼 이게 꽉 매여가지고요, 안 풀려져요, 나중에. 근데 많은 요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살인자나 범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, 과거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작은 사건, 또 큰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가 그 끈들을 풀지 않으면 그 어린 나이에 메었던 그 매듭이요,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.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내 안에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,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내 안에 깊은 문제가 있구나.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옆에 제껴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젠 내가 성령님의 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겠다. 나의 생각, 억울함, 또 나의 섭섭함, 버려진 나의 감정들,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편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풀어야 되겠다.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. 아멘. 오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합니다. 너무너무나 쉽게 그 예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. 오늘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 의로운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,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이 한 가지씩을 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자리입니다. 이것이 사실은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.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
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주인이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빚이 1만 달란트가 있었어요. 1만 달란트.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. 예전 고대 시대 때 금 있잖아요. 금, 은.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재던 중량 단위예요. 근데 이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? 이것이 성경의 예시를 보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돼 있거든요. 자꾸 어려워지죠? 6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뭐냐? 건장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에요. 노동자 하루 품삯. 요즘에 한 7만 원 정도 하겠죠. 그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지?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.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빚진 걸까요? 전도사님이 어제 이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봤거든요. 그랬더니 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. 4조 원이 얼마나 큰지 놀래지도 않네요. 우리에게 뭐 1,000원도 없는데 좀 비슷해야 놀래는데 이 4조 원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,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1만 달란트 곱하기 16 하면 16,000년?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딱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행색을 보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빚을 갚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, 그러면 가서 내 몸을 팔아라. 내 몸, 내 아내, 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근데 우리의 몸 정말 소중하죠.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, 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내 아픈 상처 조금만 건드려도 막 개처럼 짖잖아요. 너가 뭔데?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자기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이지만 엄마 아빠 없으면 눈물 질질 짜면서 엄마 아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다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자기 동생 맨날 괴롭히고 그래도 자기 동생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. 그런데요,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아빠이며 그 남편이거든요. 근데 자기 자신도 팔아야 되고 자기 자녀와 남편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갚는다고 해도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? 엎드려 절하며 좀 참아주세요. 제가 다 갚을게요. 좀 참아주세요. 좀 봐주세요. 제가 갚을게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?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?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, 우리 집에 있는 바둑이, 민키, 고양이, 똘똘이, 내가 진짜 생명보다 사랑하는 얘를 내가 돈이 없어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좀 봐주세요.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좀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올게요. 그러면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아마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.
밤새 혼자 괴로움을 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. 이런 사람,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? 정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팔려가는데,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. 없음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,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천하에 죽일 사람이에요. 내 재산을 1,000만 원도 아니고, 전사님 눈을 봐주세요. 1억짜리 눈입니다. 종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사람이에요. 주인의 돈을 한 푼 두 푼도 아니라 무려 몇 조나 되는 이 돈을 날려버렸거든요. 근데 오늘 잘 보시면요, 이 주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, 자기의 전 재산에게 손해를 입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 뜯어내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,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이 사람의 생명을 팔고 저 여자, 남편, 저 아내, 자녀들, 강아지들, 재산들,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갚아. 이러는 게 정상인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? 27절 한번 볼까요?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.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.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.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줬어요. 탕감한 게 뭐냐면 죄를 갚아주는 거거든요. 옛날에는 우리도 그러잖아요. 빚쟁이들이 왜 우리한테 빚을 지면 찾아올 수 있죠? 빚장부가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려갔다. 장부가 다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주인이요,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, 그 아내와 자녀까지도 팔면서 한 푼이라도 뜯어내야 되는데, 나한테 분명히 이 빚장부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거를 이렇게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. 쫙쫙 찢어서 버렸어요. 우리가요, 이 빚진 자가 누구냐면 나예요, 나. 이 빚진 자가 나입니다. 그 주인이 누굴까요? 하나님이세요. 우리가 예수님 앞에,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빚은 아무래도 못 갚습니다. 내 힘과 생명과 내 젊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.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들을 잘 보세요. 내가 이런 거 조금 해서 어떻게 빚 갚아볼까? 내가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하나님에게 빚 좀 갚는 게 아닐까? 내가 그래도 이런 일 하면 하나님에게 이 정도의 빚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,
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,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, 하나님에게 아무리 충성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,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. 나에게 있는 얼마든지 나를 꾸중하고 얼마든지 나를 이 빚을 갚으라고 괴롭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,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것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,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. 그런데 보십시다.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, 그 주인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.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, 이야,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, 나의 이 장부를 다 찢어버리고 나를 용서해 줬구나, 그러면서 막 나왔습니다. 막 나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?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. 그 빚이 무려 4주나 되는 빚인데,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갚아줄 수 있을까?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죠. 그런데요, 우리 사람들이 어쩐 줄 아세요?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내 안에 상처는 상처예요. 나한테 빚진 놈을 가만히 안 두겠다. 나한테 빚진 애들은 가만두지 않겠어. 근데 그 가만히 보면요, 큰 것도 아니야.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킨 거, 그 친구가 나를 업신여긴 거, 나를 보고 좀 째려본 거, 엄마가 나에게 밥 안 해준 거, 별거 같지만요, 별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이 딱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,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? 두 번째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. 아까 전에 말했죠.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한 품삯이라 그랬잖아요. 1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한 거예요? 며칠 동안 일한 거예요? 100일. 그럼 7만 원으로 하면 얼마예요? 700만 원이잖아.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다고요? 4조.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? 자기 동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. 얘가 내 돈 떼먹었다. 얼마를? 100데나리온.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확 잡았습니다. 내 빚 빨리 갚아라. 죽는다 너.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. 이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이 나에게 행한 실수나 행동이나 약한 것들이나 나에게 했던 왕따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 그 주인이 한 것에 비하면 티끌 같은 겁니다.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게 했다고 우리가 그 원수를, 그 친구를 원수 취급하죠. 뒤에서 내 이야기 조금 험담했다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몹쓸 사람으로 우리가 여깁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은 그 사람처럼 그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친구들에게 가서 막 말합니다. 그 작은 것 하나로 내 마음에 이 꼭
훌륭한 마음을 품고 어떤 때는 평생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해 주어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요. 자세히 보면 큰 것 때문에 그러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강한 매듭이 자기를 꽉 붙드는 거예요.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? 누가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이런 작은 것 하나, 자기에게 작은 상처 준 이 사람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다가가지도 않고 업신여기고, 누가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까요?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. 이 700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700달란트가 아니죠. 700 얼마죠? 데나리온. 100데나리온. 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던 이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. 돈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? 참아주세요. 갚을게요. 이건 누가 했던 말이에요?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. 자기가 했던 말입니다. 이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정말 그 10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탕감을 받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세요. 제가 갚을게요.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런데 그 뒷절 한번 볼까요?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.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요,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. 갚을게요.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? 사실은 자기도 옛날에 밤새 울면서, 자기도 밤새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 자기가 밤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. 자기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때 그 주인이 그때 자기 돈 4주나 되는 돈을 떼먹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.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줬거든요. 풀어줬거든요. 장부를 찢어버렸거든요.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러지 않나요?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이런 사건들이나 사람들 두시겠어요? 내가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잘 안 돼요. 어떻게 제가 나한테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?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줄까? 그것만 생각을 하면요, 항상 이 사람은 감옥에 쳐 넣어야 될 사람이에요. 내가 땅끝까지 가서 네 빚을 다 갚기까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. 너 자녀, 너 인생, 미래,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갚지 않으면 내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.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그 주인이 왜 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불구하고 이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을 그 사람 앞에 뒀을까요? 그걸 잘 보면요,
내가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. 그때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감당해 줬는가,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볼 때 얼마나 미웠을까, 얼마나 그 사람도 땅끝까지 가서 내 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다 캐서라도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. 그런데도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분이 하나님이세요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용서하기 싫은 사람, 미운 사람, 나에게 상처 준 사람, 나를 업신여긴 사람, 나를 버린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내 마음속에 엉어리가 져 있어요.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. 당신이 나에게 한 거에 비하면 정말 그걸 생각하면 나는 자다가도 이가 갈려.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. 근데 잘 보세요.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영혼의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. 스스로가 자기를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? 웃음이 있습니까? 즐거움이 있습니까? 없어요.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뒀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인을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때리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,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?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거든요.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 너 이거 못해? 너가 그 온전히 할 때까지 결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, 자존심 상한 거, 억울한 거, 그걸 붙들고요,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없애버려요.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.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어요. 예수님이, 이 주인이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요. 이런 일이 있었다. 그 동네 사람들이 봐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동네 사람이 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잡아 패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. 주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.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죠. 뭐라 그럽니까? 이 악한 종아, 내가 빌렸기 때문에, 너가 갚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를 그 장부를 다 찢어버리고 죄를,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 너 모르느냐? 근데 너가 지금 이 감옥에 넣은 사람이 누구야? 이 사람은 구작 해봐야 100데나리온. 너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10,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죄를 지은 이 사람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겠느냐? 여러분,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자기 자존심 상한 거, 저 친구가 나에게 했던 거,
만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이 악한 종아라고 꾸짖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아프지만요,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, 하나님, 제가 이 사람을 오늘 풀어놓겠습니다. 제 감정은 너무 힘들어요. 그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. 제가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몰라요.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, 이 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로워요. 이 말을 하려면 괴로운 거예요.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에게 자기의 강한 것들, 그것을 내어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.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. 알지 못하여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. 삭슬 요구했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, 내가 절대 이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것을 기억에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판 속에 이 사람이 한 그 창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, 찢어버릴게요. 찢어버립니다.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.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.